오늘 말씀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바로 앞장에 나오는 마가복음 11장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거닐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들의 말은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도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는 교만함이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마음속 깊이 새겨들을 만한 비유 하나를 오늘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죠. 어느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농부들에게 세를 주어 포도원을 맡긴 뒤 타국으로 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교포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국에서 돈을 벌고 이스라엘의 땅을 산 뒤 포도원을 임대해 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당시에는 빈번했던 것 같습니다. 수확할 때가 이르자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죠. 그런데 오늘 비유를 보면 농부들은 놀랍게도 세를 주지 않고 그 종을 때려서 보냈습니다. 주인이 또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종들을 때려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를 더 보냈는데 더러는 종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참다 못한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든 권한을 위임한 사랑하는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악한 농부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농부들은 어리석게도 자신들이 상속자를 죽이면 포도원이 자신들의 소유가 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이고 그를 포도원 밖에 내어버리죠. 자, 이 비유 끝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이 이 비유 후반부의 기록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진노해서 포도밭으로 달려가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밭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오늘 비유의 메시지는 결국 심판의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악한 농부는 누구입니까? 악한 농부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은 누구일까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상속자는 누구겠습니까?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비유에서 상속자인 예수님을 죽인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고 맙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여기서 그치는 것일까요? 만약 이것이 마가복음 12장의 메시지의 끝이라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서 죄 지으면 죽는다, 이런 결론으로 끝을 맺어버리면 그야말로 허무합니다. 사실 심판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소망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옆에 있던 강도조차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는 소망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메시지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이야기는 9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후 시간이 돼서 좀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말씀에 좀 집중하면서 우리 이야기를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근데 좀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광복절이 다가와서 그런지 오늘 굉장히 그 결연하고 비장한 표정들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이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예배당에 와 계신 거 보니까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자, 9절에서 오늘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닌데요. 자, 9절 뒤에 바로 뒤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뒤에 어떤 내용이 있죠? 9절 뒤에 질문이 너무 어렵네요. 9절 뒤에는 10절이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이렇게 비장하세요, 표정이. 9절 뒤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9절까지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비유에 붙는 아주 중요한 태그 하나를 딱 붙여주세요. 그것이 지금 읽었던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시편에 나와 있는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자막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 시편 말씀도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메타포가 하나 나왔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시편에서 기록되었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도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 가서도 등장하고요, 에베소서, 베드로후서 계속해서 이 중요한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죠.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이 부분이 바로 핵심입니다. 악한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모든 재산이 다 자기 것이 될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농부들이 아들을 죽인 이유죠. 그들은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는 이제 종으로 살지 않고 주인으로 살아보겠다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의가 나옵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에 머물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겠다, 그 마음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는 나의 자아가 깨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섬기는 종의 자리로 겸손히 내려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저렇게 주도해서 뛰어다녀야지.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죄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죄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최초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죠.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기 때문이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마귀가 그 곁에 다가와 이렇게 속삭였기 때문입니다.
자막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순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에 결국 손을 대고 말았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명백한 증거인 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을 잘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주인의 말을 어겼더니 그냥 심판당했다,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자신이 종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내가 지금부터 주인이 되어보겠다라고 발버둥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 아주 흥미로운 말씀인데요, 귀신도 그 정도는 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믿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명확히 답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정말 예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인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려 들 겁니다. 기도 없이 함부로 결정해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의지가 충돌할 때는 결국 자신의 의지가 이깁니다. 조금 눈치가 보이니까 잠깐 고민하는 척은 하겠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자신의 뜻을 꼿꼿이 세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 비유에서처럼 마지막에 악한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해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무참히 꺾으려 들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해도 그 뜻을 무시하고 밟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요? 그렇다면 오늘 왜 이 말씀이 우리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악한 농부는 1차적으로는 대제사장, 서기관 같은 당대 종교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나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나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내 뜻과 내 고집을 내세우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버린 돌이 아닌 모퉁이의 머릿돌로 여겨야 합니다. 머릿돌은 무엇을 뜻하죠? 그것은 출발이요, 시작입니다. 건물을 짓는 첫 번째 돌, as the chief cornerstone, 그것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자, 건물을 세울 때 그림을 그려봅시다. 건물을 세울 때 머릿돌을 놓고 그 오른쪽으로 다른 돌들을 놓아갑니다. 또 그 코너스톤 놓고 왼쪽으로 다시 돌들을 놓아갑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다시 돌들을 쌓아 올립니다. 이것을 기준점으로 해서 건물 짓는 것이 시작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음성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중심에 서시고 그리고 그분을 중심으로 그 옆에는 베드로라는 돌, 바울이라는 돌이 놓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돌, C.S. 루이스라는 돌이 그 옆에 놓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돌,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돌이 옆에 세워집니다.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 건물 안에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대광교회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도 그 돌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자랑스럽게 옆으로 지어져 가는 돌들입니다. 자꾸 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돌 취급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하긴 한데 굉장히 좋은 돌입니다. 우리는 복된 돌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죠.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 옆으로 위로 함께 지어져 가는 돌들, 우리는 참으로 복된 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십니까? 오늘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혹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짚어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악한 농부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교양을 기르는 것? 이런 건가요? 내 삶의 주인이 정말 나 자신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오늘 내 자아가 죽고 있습니까?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에서도 모퉁이 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막을 띄워주시면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20절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니 좀 더 그림이 명확해지시죠? 모든 교회의 기초가 누구라는 뜻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고 그것을 기초로 그 옆으로 돌들이 놓이고 건물들이 지어져 가는 것이죠. 건물 전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중심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엄밀히 말해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아닐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도 모퉁이 돌에 대한 강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도 정말 귀한 말씀이죠. 이것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이라 하는 아주 든든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듭남입니다. 그것이 바로 born again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신앙은 개선이 아닙니다. 신앙은 거듭남입니다. born again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 자아가 죽어야만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옛 자아가 죽으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자아가 조금 더 나아지는 정도,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나의 옛 자아가 죽고 나는 새롭게 주님 안에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를 한번 비유로 들어볼까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기능을 다 망가져버린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타고 갈 때 탈 하면서 다 죽어가는 소리가 나죠. 이것을 계속 타고 가야 할까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선 이 차를 수리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에선 과감하게 이 차를 폐차 처리하는 겁니다. 폐차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차로 바꾸는 것이죠. 나의 옛사람, 나의 옛 자아를 과감히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새 차로 갈아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지금 타시는 차를 막 버리라 그런 얘기 아닌 것 이해를 하셨죠? 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도 인사 나눠 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새 차로 갈아탑시다. 한번 인사를 나눠 주시겠습니다. 그거예요.
믿음의 새 차를 타고 믿음의 엑셀을 힘껏 밟으면서 앞으로 쭉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정과 우리의 욕심을 과감하게 폐차 처분해버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는 것이죠. 제가 지난 봄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일학교 사역자분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런 프로그램을 주일학교에서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바로 그거구나. 제 가슴이 참 뭉클했습니다. 나의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두는 것이죠. 우리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훈련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만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할 이야기를 죽기 전에 하면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자기 개발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듭나기 전에 교양 강좌를 듣는 것, 마인드 컨트롤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기억합시다. 기독교의 핵심은 나의 자아가 죽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 나의 옛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죽으면 주님 안에서 나는 다시 살아납니다. 새롭게 태어납니다. 새 생명 얻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져주시고 새롭게 낳아주십니다. 그것이 거듭남이요 born again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독교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죽는 싸움을 한 번쯤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인 삼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한번 내려놓아 보십시오. 깨뜨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한 부분에 예수님을 다시 주인으로 삼아드리는 작업,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목금토에 우리 청년의 수련회를 이제 홍천으로 갑니다. 우리는 이 born again,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가서 2박 3일간 다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모퉁이 돌은 주춧돌로 시작해서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도 다시 모퉁이 돌이 되어서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모퉁이 돌은 시작과 끝입니다. 모퉁이 돌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나의 야망을 위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허무함밖에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풀은 손에 쥐고 있어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금세 시들어 버립니다. 아무리 향기 나는 꽃이라도 저녁이 되면 냄새가 풀풀 나고 시들고 밟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남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말씀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분께는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 우리 사람에게는 그런 영광이 없습니다. 언젠가부터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언젠가부터 몸짱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멋진 몸을 열광적으로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요가 클래스를 수강하고 필라테스를 끊고, 물론 몸을 건강하게 가꾸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이 너무 과해지면 저는 지나친 과도한 문화 현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한 사람도 언젠가부터 저더러 자꾸 배가 나온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배는 나오라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또 예를 들어보죠. 브라운관에서 젊고 멋진 배우들이 있죠. 정말 멋지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요, 그 배우들도 나이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힐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돈도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지는 못할 거예요. 명예를 사랑하십니까? 그 명예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덧 새로운 세대와 함께 잊혀져 갈 것입니다. 저는 미국의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요즘 들어서 아주 힘겹게 재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한때 세계 최고의 골프 선수로서 돈과 명예를 다 움켜쥐었던 세계 최고의 넘볼 수 없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몇 년 전에 아주 부끄러운 스캔들로 인생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그 소문이 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인생에 허망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을 위해 달려가면 그것은 결국 얼마 가지 못할 것입니다.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 누구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에 집착하면서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사람은 결국 얼마 가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일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대광교회는 4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지난 40년간 믿음과 사랑과 헌신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제 앞으로 힘차게 달려갈 또 다른 40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을 위해 헌신한 것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빛을 내며 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더욱 헌신해 봅시다. 그분을 위해서 이웃을 섬겨 봅시다. 만약 의사인 성도가 계시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무료 진료를 하고 낮은 자를 섬기는 그 모습에서 신앙의 아름다운 빛을 볼 것입니다. 이 가운데 사업가가 계십니까? 행정가가 계십니까? 그 재능을 발휘해서 교회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가꾸면 우리 주님의 사역은 널리 더욱 힘차게 뻗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 아름다운 멜로디와 리듬, 그 아름다운 목소리와 악기 연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성실한 마음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을 돌볼 때 우리 교회의 밝은 미래는 시원스레 우리들을 두 팔 벌려서 맞이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영광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를 때 나타납니다. 진정한 가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분이 내 인생의 모퉁이 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주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굳건한 인생의 기초로 삼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